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죠. 유튜브 상에서 함께 기도하기에 오신 여러분 또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도의 가장 우선된 사명은 임무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인 줄 믿고 여러분이 이 귀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1절부터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기도에는 학창 시절 이야기 하나 먼저 하도록 하죠. 요즘은 참 시험 본 지도 오래되긴 했는데 학창 시절에 여러분 수학을 좀 좋아하셨습니까? 수학하면 공식들이 많이 떠오르죠. 근해 공식, 인수분해 공식 등등 공식이 많이 있는데 이 공식이 가지고 있는 유익은 아무튼 그거를 간단하게 공식을 외우고 있으면은 이게 막 복잡한 것을 참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점에서 공식은 참 유용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그 공식에 적절한 숫자만 대입을 하면 정확한 답이 나온다는 것, 이것이 공식이 가지고 있는 유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공계 출신이어서 그런지 참 이런 공식들을 보면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 만물과 이치를 이렇게 간략한 숫자로 수식으로 묘사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가지면 참 아름답기까지 하는데, 사실은 신앙도 이렇게 공식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상황 되면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답이 딱 나오는 이런 공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신앙의 정석 이런 거 해가지고 또 과외도 좀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은 찾아보지 못했고, 제가 앞으로 신앙생활 해가면서 여러 성경과 신앙 안에 있는 여러 공식들을 좀 찾아가지고 이공계 출신답게 좀 그걸 잘 쉽게 설명해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세 가지 신앙 공식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해요. 첫 번째, 행복의 공식입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한가? 어느 교회에 입만 열면,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어느 교회에 입만 열면 죽겠다 맨날 죽겠다 하는 입에 달고 다니는 그런 달고 사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맨날 죽겠다 하니까 처음에는 마지못해 들어주던 사람들도 슬금슬금 이분을 피하게 되는데, 참 놀라운 건요, 이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금방 전염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 슬금슬금 피하게 되니까 여러분도 맨 죽겠다 하는 사람들의 소리는 처음에는 몇 번 들어주겠지만은 계속 그런 이야기 들어주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교회에서 왕따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더 사람들 들으라고 다니면서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정적인 말이 교회 전체에 전염이 돼요. 교회 전체가 완전히 침체에 빠지게 되어서 말은 안 했지, 아이고 나도 죽겠다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늘은 이 교회에 한 새신자가 들어왔어요. 이분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밝아지죠. 은혜 받으면 기쁨이 회복되잖아요. 기쁨이 찾아오게 되니까 얼굴이 밝아지고 발걸음이 경쾌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이 되어 날마다 기쁨이 충만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 한마디가 침체되어 있던 교회의 분위기를 180도 바꿔 놓았습니다. 그가 입만 벌리면, 이 은혜 받은 새로운 교우가 입만 벌리면 하는 말은 나의 생명,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모두 죽게 있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죽겠네와 죽게 있네, 비슷한 소리가 나긴 하지만은 천양지차입니다. 나 혼자는 죽겠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그러나 주님과 함께라면 나 살겠네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행복 공식 하나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행복 공식입니다. 나 혼자는 죽겠네. 그러나 주님과 함께라면 나 살겠네. 나 행복하게 살겠네. 내 소망, 내 행복, 내 능력, 소망 모두 어디 있다고요? 죽겠네 아니고 죽게 있네. 한 글자 꼭 넣으셔야 돼요. 자, 이것이 무슨 뜻인지 한번 오늘 두 번째 공식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속의 공식이에요. 대속의 공식. 대속이란 말은 고대 사회 노예 시장에서 사용하던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경제학적인 용어예요. 대속이라는 표현은. 그래서 대신은 대자는 대신이라는 데. 대신 비용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그 노예를 석방시키게 될 때 사용하는 표현이 대속, 속량 이런 표현이 다 경제학적 용어라는 말이에요. 자, 비용의 지불이 강조된 개념입니다. 그냥 해방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필요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고 그리고 그를 사서 해방시키게 될 때 우리는 그를 속량하게 되었다 혹은 대속하였다 하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대속의 공식을 여러분에게 소개해주고 드리고자 하는데, 대속에는 비용이 따라요. 그 비용이 막대하면 막대할수록 많은 사람들을 해방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속의 비용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명이 가장 값지잖아요. 자기의 생명에서 어느 것까지 빼면은 그것이 내가 소유한 대속의 비용이 되는가 하면 자기 죄의 대가를 빼내면 그만큼이 대속의 비용으로 마련된 비용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함께 이 빌라도 법정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함께 보게 되었는데, 예수님께는 죄가 없다. 이게 여러 번 강조되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 대속의 비용을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잘 따져봐야 되는 게 예수님께 죄가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먼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속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왔다, 이렇게 말 수 있는 거죠. 이 대속의 비용이 잘 지불되어야 사로잡혀 있던 종살이하던 노예가 해방되어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 이 대속의 비용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라도는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의 무죄함이 왜 중요한가? 성경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강조하는 만큼이나 예수님께는 죄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어요. 그 순결하신 예수님에 대한 깊은 묵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는 죄가 없으셨어요. 자, 왜 이것이 필요한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속의 비용이라는 것은 생명 가장 값진 것이니까 그 생명에서 무엇을 빼는 거라고요? 죄의 비용, 죄의 대가를 빼내야 하는 것인데, 죄의 대가가 뭐냐?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였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속의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 비용으로 다 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죄가 있으면 그 뒤쪽이 0이 돼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생명을 다 지불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무죄한 것이 매우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성경에서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그래서 대속의 비용을 지불하기 이 땅에 오셨는데,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뭐가 없으세요? 죄는 없으시니라. 죄로 인해서 지불해야 될 비용이 0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스란히 자신의 생명을 대속의 비용으로 제시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지불된 대속의 비용은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예수님이 죄를 범하셨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대속의 비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없으세요. 자신의 생명을 대속 비용으로 제시하셨습니다. 그 비용이, 그 대속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죽었던 자가 살아나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우리가 부활을 입게 되는 거예요. 병든 자 고침받게 됩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와 죄의 결박에 사로잡힌 자들도 해방될 수 있습니다.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예수님께서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에요. 대속의 결과, 대속은 경제학적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대속의 결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대속의 목적은 해방이에요. 자유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대속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까 우리 행복 공식에 주께 있어요. 주께.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이 대속의 효력이 미쳐지게 되고 그 결과 어둠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는 그 결박이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행복해요? 죄와 어둠의 사슬이 깨뜨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머물고 계시다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대속의 비용을 지불하셨으므로 담대히 주께 구하여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과 결박으로부터 하나님 해방시켜 주옵소서 하고 간구하시고 그 해방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행복이 어디 있다고요? 이 대속이 어디 있다고요? 주께 있습니다. 주 안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의 비용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이제 세 번째 공식은 영성의 공식입니다. 자, 해방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이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모든 인생의 짐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고요. 그럼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 주님과 함께하면 돼요. 자, 그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해방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처럼 살면 돼요. 그것을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성. 많은 분들이 영성을 잘못 오해하고 잘못 가르쳐 왔습니다. 영성을 환상을 보는 것으로 대치시켜 놓았어요. 영성을 방언을 하는 것으로 곡해해 놓았습니다. 영성을 신령한 목소리 내는 것으로 이해하게 했어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목소리 할렐루야 이러면은 신령한 것이고 영성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져 왔어요. 이건 산신령 신앙입니다. 절대로 이런 거 흉내내지 마시고 절대로 흠모하지도 마시고 동경하지도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주셨는데 왜 목소리 그 성대를 다 상해가지고 할렐루야 이러고 다니십니까? 아름답지 않아요? 물론 그런 분도 있겠죠. 뭐 그런 분도 있어야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흉내 내지 마세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영성과 예수님보다 목소리를 따지면 더 영성 있어 보이잖아요. 예수님의 목소리가 할렐루야 이러고 가셨을까? 그러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영성의 본질은 주님을 닮는 데 있습니다.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영성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속은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죄의 값을 죄가 많은 사람이어서 우리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줄 수가 없어요. 우리 죄값으로 상세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대속의 비용을 아무것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속의 비용은 대속은 그리스도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닮는 영성은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닮는 것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영성의 공식을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수지 다 뜨죠. 약간 학원 강사 같은 필이 좀 나시죠? 영성의 공식이 있어요. 영성의 크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성이 있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영성이 큰 사람이냐? 공식 올려주세요. 영성의 그거 말고 자 다시 저기 나왔네요. 영성의 공식이 있습니다. 영성의 공식은 여러분이 가진 권리가 있어요. 뭐 그게 재물이 됐든 시간이 됐든 뭐 여러분 건강이 됐든 여러분의 감정이 됐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여러분을 위해 사용해 버리면은 영성의 크기는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권리에서 여러분 것으로 주장한, 여러분이 이미 누려버린 권리를 빼게 되면 그만큼이 영성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여러분이 주셨다. 다 쓰셔도 돼요. 그런데 그 재물을 다 쓰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최소화하고 그 나머지를 누군가를 위해 그 재물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만큼이 여러분 영성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홀로 누리셔도 되지만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우리 모두를 위해 내놓지 않으셨습니까? 영성의 크기로 말하자면 예수님만큼 큰 영성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 정확하게 영성의 크기라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권리에서 여러분이 누리고 여러분의 것으로 주장하는 권리의 크기만큼을 뺀 그만큼이 정확하게 여러분 영성의 크기이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이 다 쓰셔도 돼요. 뭐 그거 구원하고 아예 관계 없습니다. 그냥 다 하셔도 돼요. 그러나 주님 닮는 삶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영성은 주님 닮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복과 영성의 관계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요, 세상의 길은 가만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가진 권리의 크기를 아무튼 할 수 있는 방법 동원해서, 수단 방법 동원해서라도 권리의 크기를 키워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권리의 크기를 키워가라. 그리고는 그 권리를 자기만을 위해 그 권리를 다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구호가 있어요. 그 뭔가 공부해서 남 주냐? 무슨 말이에요? 공부해서 내가 유익을 얻는다는 뜻이죠. 성공해서 남 주냐? 무슨 말입니까? 성공해서 그 성공의 열매와 유익을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 정도까지 누리겠다 하는 마음이니까 가진 권리의 크기를 마음껏 키워서 나 자신만을 위해 다 사용하니까 이 세상에는 영성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소유한 권리, 확보한 권리를 다 사용해버리니까 영성의 크기가 제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의 길이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의 크기를 늘리는 것은 동일해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돈 좀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높은 사회적 지위에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렇게 재물을 많이 늘리고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그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서 그 지위와 그 재산과 그 재물과 그 학식을 내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확보된 신장된 그 권리의 사용을 이웃을 위해, 주님을 위해 양보하고 포기하고 유보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길,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은 구호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구호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공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공부해서 남 주냐? 성공해서 남 주냐? 이렇게 하잖아요. 주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공부해서 남 줘라. 성공해서 남 줘라. 남 주기 위해 공부해라. 남 주기 위해 성공해라. 이게 완전히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남 주기 위해 권리를 많이 신장해서 그거 다 남을 주고 남을 위해서 드려지게 되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영성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의 창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세계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행복이에요, 행복. 창세기 1장에 등장한 하나님은 행복한 하나님이에요. 행복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길로 걸어갈 때 경험되는 거예요. 행복은 예수님 닮은 만큼 여러분의 영성의 크기만큼 경험되는 것이에요. 영성과 행복은 비례관계에 있습니다. 영성의 크기가 커지면 여러분 행복해져요. 진짜 그런가?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요.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뭐라고 하셨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왜요? 행복이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리를 많이 신장하세요. 잘 되도록 기도하세요. 아무튼 할 수만 있다면, 정당한 방법으로 할 수만 있다면 잘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거나 유튜브상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저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잘 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잘 된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웃을 위해서 그 권리를 포기하게 될 때 여러분은 진짜 잘 되는 것으로 경험된 기쁨과 행복, 그 이상의 행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저 하늘의 행복을,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고 그 기쁨과 행복 누려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음악을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죠. 오늘 제가 세 가지 행복의 공식,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공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복은 주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우리 대속하셨기 때문인데,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 밤에 여러분을 이렇게 묻고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또 기쁘고 즐겁게 여러분의 것을 나누고 또 포기하고 유보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죄의 결박, 또 인생의 무거운 짐, 질고의 그 결박들, 또 이런 두려움의 결박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 위해 모든 그 대속의 비용을 지불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결박이 끊어지게 해달라. 그 결박을 털어내고 주님께로 나오는 밤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것이 그 무엇이든지 여러분 마음을 짓누르고 무겁게 하고 있는 것들을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다 맡겨드리세요. 주님이 이것을 끊어내 주옵소서, 이 결박을 끊어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오늘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 결박을 향하여 여러분 직접 선언하세요. 나를 붙들고 있는, 나를 괴롭히고 있는, 나를 짓누르고 있는 불면증이 있다면 그 불면을 향하여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대속의 비용이 지불되었으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언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러저러한 계획들이 있는데, 주님 이 영혼 진짜 잘 되고 싶습니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그 이유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 된 이후에 그 영광 홀로 저 혼자 이룬 것처럼 착각하고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기꺼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권리 내놓을 줄 아는, 포기할 줄 아는 깊은 영성 갖는 성도, 행복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시간 그런 마음 담아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 듣고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보고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는데, 하나님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본성 가운데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이유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없이 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 도무지 살아가기가 버겁고,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맨날 우리 죽고 싶은 마음, 무거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게 될 때 우리의 모든 미래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두게 될 때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기억나지 않았던, 하나님 상실해버렸던 그 행복이 다시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 귀한 예배 현장과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튜브 상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저들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태초에 없던 빛도 만들어 창조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들의 심령 안에 주님 주시는 행복을 창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그 에덴의 행복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들이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을 바라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오니 저들의 손잡아 주옵소서. 저들을 짓누르고 있는, 저들을 결박하고 있는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들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 어둠의 사슬들을 깨뜨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을 깊이 짓누르고 있는 하나님 모든 육신의 질거로부터 주의 도우심의 손길을 내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대속의 비용, 그 해방을 위한 모든 비용을 우리를 위해 제공하신 예수 그리스도, 대속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도우심을 구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저들의 심령 가운데 저들의 심령을 어둡고 우울하게 하고 하나님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하게 하는 그 모든 어둠의 증상들로부터, 그 죽음의 증상들로부터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여 비용을 이미 지불하셨으니 저들을 해방시켜 주옵소서. 저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밤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저들의 삶과 저들의 건강과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공부와 학업과 저들의 진로와 저들의 결혼과 저들의 가정과 하나님 저들의 일터와 저들의 사업장 가운데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잘 되는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입어 형통케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어 하나님의 형통함이 저들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주님 함께 하셔서 그 가는 곳마다 형통함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저들과 함께하여 주심 바라고, 하나님께 저들에게 형통함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고 이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잘 두게 해주시면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두게 해주시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인생의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 그것을 우리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그 성공의 유익을 우리만을 위해, 그 성공의 열매를 우리만을 위해 먹고 우리가 그 취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를 위하여 기꺼이 내려놓고,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꺼이 내려놓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기꺼이 우리가 누려도 되는, 누리라고 주신 그 권리를 유보하고 양보하고 포기할 줄 아는 그 성숙한 영성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감춰 놓으신 저 하늘의 행복을 우리가 더 깊이 맛보는 은혜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 믿음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의 역사를 저들로 맛보게 하시고 그 믿음이 저들을 영화롭게 하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저들 깊이 맛보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이 밤 교회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 이웃을 위하여,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기도 하늘에 상달되며 그 기도 응답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나타내 주시기를 바라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